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순절 생활신앙 실천과제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읽고 쓰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자연 속을 걷고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리들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유월절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3번째 입성, 이 입성은 굉장히 색다른 광경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시듯 여러 사람들이 협조했고, 나귀를 준비한 사람, 그리고 이게 시내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렬,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메시아의 입성, 예언된 그 과정을 아주 고스란히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주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면에서 내가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는 나귀의 어린 것,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말을 구하다가 없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귀의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혹은 로마의 개선장군의 행렬보다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메시아 행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오시는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임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뭇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바로 카펫을 만든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새 왕을 환영할 때 행하던 전통적인 행위요 경배와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종려나무는 기쁨과 구원 그리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유대 민족의 해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외친 구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는 시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수많은 그 구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었고, 메시아는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올라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를 타지 않으셨다. 또 잘 차려입은 제복을 입은 군사들의 도열로 사열하듯이 그렇게 입성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로는 권력을 갖고 우리들을 좀 제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좀 세상에 그럴듯하게 내 보이도록 그렇게 좀 제복을 입은 군사들이 호위하시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허약하신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 이야기를 도대체 들으시는 건가?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할 때면 우리는 이런 갈등에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입성하시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두 아들의 비유 혹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나간 탕자 첫 번째였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 두 번째였고, 오늘의 제목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자는 이해하겠는데 탕부라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 탕자, 영어로 말해서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타락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있는 돈, 사랑 이런 것을 헤프게 아주 낭비하듯이 마음껏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을 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탕부라고 하면 바로 그런 아버지, 가지신 사랑을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함부로 택도 없이 소비하시는, 낭비하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버지는 사랑을 낭비하다시피 마구 퍼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에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에서 바로 이 탕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갖고 계셨는가 오늘 집중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볼 거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보인 그 태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셨죠.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이미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만 사시고 내게 넘겨주실 것을 넘겨주심으로 인생의 사명을 다 하시죠. 이런 아주 폐륜, 내 극치를 달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그 1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중에 악연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한 편을 보다 말았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정말 이 둘째 아들 같은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망나니로 사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함부로 살다 보니 사채빚을 졌습니다. 꿈은 많아서 고급차를 사고 이런 게 있어서 사채빚을 쓰는데, 사채빚을 쓰다 보니까 신체 포기각서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었고, 빚을 못 갚으니까 한 달 내에 그 사채를 준 사람이 너의 장기를 가져가겠다, 한 달 내에 갚아라, 이런 통보를 받고 전전긍긍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는데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그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갔는데, 가서 이 아들이 고민하는 거는 아버지의 병세가 어떤가, 어디를 다치는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고를 낸 가해자와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한 푼을 더 받아낼까 하는 거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으니까 집에 가서 옷가지하고 세면도구를 좀 챙겨오너라. 그 집에 가서 옷가지를 이제 챙기려고 서랍을 뒤지다가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험 증서를 발견해요. 그 보험 증서에 어떻게 쓰였냐 하면
일금 5억 원, 그리고 피보험자는 직계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아들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이 아들의 마음은 이 5억 원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사고도 나셨으니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5억 원을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도저히 그런 게 안 되니까 이 아들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 5억 원을 빨리 챙기는 방법을 도모합니다. 자기 손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사고를 가장해서 빨리 내가 이 보험금을 타도록 하면 당신에게 30%를 주겠다. 뭐 이런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아버지가 처한 상황,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상황이 딱 이 장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는 거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2절 말씀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에 곧바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반대 안 하시고 그냥 나누어 주세요. 근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분깃을 요구했고요. 그건 재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은 살림이었습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요즘 바이오 하잖아요. 바로 그 바이오의 원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재산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나눠 주신 거예요. 생명을 나눠 주시면서 그 뭐 아마 다양한 대가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재산을 현금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써서 해줬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목숨을 내주면서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게 5억짜리 생명보험 때문에 탐을 내는 그 아들에게 아들의 고민을 알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고사를 당해주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당신의 생명 같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친히 당신의 비오스, 살림을 내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억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빈털터리가 돼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두 가지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집을 찾아오는 것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까? 이 미스테리입니다. 기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기별을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오면서 집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순서지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봐요. 한 번은 정말 우연의 일치로 아버지가 그 시간에 그 앞에 왔다가 저 멀리서 오는 자기 아들을 알아봤을 경우,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하나는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매일같이 집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린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멀리 있는 것부터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그냥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그냥 잘 맞아주시고 아들로 취급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내용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는 대목입니다.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도 예전에 양반은 도포를 입고 뛰는 게 아니다. 유대에도 원로가, 장로가 달려가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두 가지를 마음먹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집이 중요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걸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아들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동이 그의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회개보다도 더 빨리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 우리 입으로 뱉지 않아도 이미 돌아오는 자체, 그 먼 길을 오는 그 과정에 있었을 그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개보다 빠른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아버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또 놓쳐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을 품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집안에 있던 탕자, 그에게도 아버지는 사랑을 베풉니다. 따져보면 이 맏아들도 불효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고 아버지는 막 그 아들로 영접하시고 뭐 이런데,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전부 다 내 재산인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고 그를 또다시 아들로 영접해서 이미 다 지불된 3분의 1을 또 지불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여서 당연히 장남으로서 거기 가서 호스트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계속 욕하면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이게 유대의 정상적인 가정이면 당장 종들을 불러서 잡아다가 매를 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 대책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잔치 자리를 버려두시고 아들에게로 또 나옵니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럽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그 불효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n, 내 아들아, 혹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my beloved son,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아, 뭐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상하지 않습니까? 혼찌검을 내서 꾸중을 해야 될 마당인데 오히려 이 아들에게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느라고 수고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참아다오, 내 마음을 이해하다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맏아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갖고 계신 복을 나한테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시려고 그럽니까? 나에게 주실 마음은 있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능력은 있으십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 이게 다 맏아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버티는데 아버지는 그러한 집 안에 있는 탕자까지도 용납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베푸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집 나간 탕자도, 집안의 탕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퍼부으시면서 다가오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랑이 고픈 분들이 많습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안정과 평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아버지를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널 사랑하실 거야. 그분은 널 영접하실 거야. 그 어떤 데 이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안아주실 거니까 일단 와봐. 다음 주 부활절이 우리 해피칸타타 주일이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부활절은 이렇게 하나님과 대척 관계에 있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도 냉담했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였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초대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수요 정오 힐링 콘서트에서 노래 하나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세 분의 젊은 성악가들이 부른 노래인데 너무너무 젊은 성악가들이 노래도 잘해요. 근데 노래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그 참 봄날에 참 듣기가 좋았는데 제목이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작곡가가 신상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해서 유명해진 바로 그 작곡가 신상우 씨였습니다. 신상우 작곡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명한 곡을 작곡해서 아주 천재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이상하게 무명 시절을 오랜 동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어느 해에 캐나다에 살던 때 캐나다에서 열리는 찬양 집회에 반주자로 참여를 했다가 그때부터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러면서 유명해졌는데, 안타깝게도 50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별세하고 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2017년의 일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 어느 시점에 썼을까 모르겠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신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눈물로 들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길고 길었던 겨울, 봄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고 보니 어느덧 봄이더라. 숨막히게 더운 여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참아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더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움, 등불 같은 친구 내 곁에 있었고, 멀고 먼 길 홀로 걸을 때 누군가 내 손 잡고 함께 걸으니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나의 이야기 남아있고, 빛바랜 기억과 흘린 눈물 우리의 인생이라. 2절에 보니까 앞으로 걸어갈 길 눈들어 보니 까마득해 보이지만 새겨질 발자국마다 하늘빛 미소 우리의 인생이라. 우리 삶의 이야기, 또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노래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때 수요 힐링 콘서트에서 보았던 그 장면을 한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길고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등불 같은 친구 곁에 있었고, 멀고 먼 길 홀로 걸을 때 누군가 내 손잡고 함께 걸어갈 길 눈을 어보니 까마득해 보이지만 새겨진 발자국 하늘 빈 미소 우리의 인생이라 이거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등불처럼 우리의 곁을 지켜주신 아버지가 계셨지 않습니까? 멀고 먼 길 홀로 걸을 때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신 그 아버지가 계셨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가올 그날도 까마득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발자국이 하늘빛 미소가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 아버지에게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들 주변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관계 맺으면 우리의 인생도 하늘빛 미소처럼 피어나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보셨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둘째 아들처럼 망나니처럼 놀기도 했고 또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유익에만 관심했던 그런 탕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어두움이 한없이 계속되는 그곳에도 등불처럼 함께 계셔주셨고 또 머나먼 길 홀로 갈 때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도 이 아버지를 다시 한번 모시고 아버지와 관계를 확실하게 믿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는 귀한 역사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